할렐루야. 8월 13일 주님의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일주일 동안 못 보신 얼굴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한테 반갑습니다 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래를 오늘 찬양할 것인데요. 그 가사를 보면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같이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주어진 내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 늘 함께 가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눈으로 주를 보리. 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마지막으로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었습니다. 주님께 열었습니다. 주님 이곳에 찾아와서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샀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 바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을 안전히 보내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이 하나로 모여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흠양하시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긴 방학을 마치고 아이들을 학교로 보냅니다. 부모 품에서 학교를 가는 아이들과 부모 품을 떠나 사회의 첫 발을 딛는 아이들이나 어디서든 좋은 동역자와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어디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아이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빛된 자, 소금 된 자의 삶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어른들에게도 직장에 있을 때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할 때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고된 순간에도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의지하며 믿음의 방패로 거뜬히 살아내게 해주세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폭염과 장마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위기 앞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던 선조들을 따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주님의 권능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더욱 깊이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예수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앞에 조용히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그 감사 예물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드린 예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온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재물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사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나눌 때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또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우리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먼저 예배 또 환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는 원래 저희 성도님이신데 오랜만에 뵙고 저는 처음 뵙습니다. 우리 김용혁 집사님의 아들 네 분 되시는데요. 데이빗 킴 성도님하고 또 아내 되시는 분인데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또 반가운 인사 또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주 뵈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멀리 한국에서 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임국희
성도님이신데요. 또 아버님 오랜만에 또 임병세 장로님 만나러 이렇게 방문하셨는데요. 반가움에 또 환영의 인사로 또 맞이하겠습니다. 인국희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신뢰가 되지만 직접 먼저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또 한국에서 이렇게 성악가로 또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라서요. 제가 혹시 기회가 되면 다음 주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에는 기대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섬김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제가 아마 이거를 인사라고 썼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사는 누군가를 임명해서 그 일을 주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섬김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섬김, 하나님의 일에 섬기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제 이보연 집사님께서 옛꿈, 우리 옛꿈이 있습니다. 옛꼬는요 어린 아이들이고 옛꿈은 유초등부 아이들 이름입니다. 그래서 옛꿈 반에 이보연 집사님께서 교사로 또 자원해 주시고 섬기시게 됩니다. 또 유스그룹의 허소영 사모가 또 교사로 섬기게 됩니다. 또 우리 임선희 집사님께서 찬양 예배 PPT로 섬겨 주시게 되십니다. 우리 섬김의 자리에 나가시는 분들께 또 감사와 격려로 또 박수로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섬김이 기쁨이 되고 또 감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지난주 38주년 창립 기념 및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또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지난주에 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배 나오시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는 길에 수건이 있습니다. 수건을 한 가정당 하나씩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은 기독교육사 자격과정 프로그램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G2G 코디아라는 단체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여기는 이 한인교회 1.5세 2세 목사님들이 모여서 코리아 디아스포라 에듀케이션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계속 각 교회들의 교육부를 돕다 보니까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는 있고 아이들은 있는데 교육자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 가지는 교육자는 없어도 그 아이들을 섬기는 디렉터나 교사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팀에서 교사들을 조금은 아주 전문은 아니지만 세미 전문 정도로 해서 그 선생님들을 교육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육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고요. 감사하게도 이게 1년 3학기 제도이고요. 교수진도 굉장히 좋은 학교에 좋은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직접 오셔서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강사님들은 다 1.5세, 2세 강사님들이시고요. 또 이게 1년에 1,000불이 한 학기당 1,000불이죠. 그래서 3학기에서 3,000불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요. 저희 교회가 조그맣다고 저희 교회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저희 교회에 교사로 섬기시지 않으시더라도 언제든 모르잖아요. 언제든지 또 교사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요. 좀 마음 있으신 분들은 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이제 진행되게 되고요. 이제 동부 시간이 9시부터 12시인데 저희는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저희 교회가 함께 또 공부하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고 마음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성경도 또 여러 가지 것도 또 더 배우고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며 또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또 잘 섬기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오픈이 되어 있었는데 8월 19일 날 등록이 마감됩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등록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등록하시고 함께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큐티 모임 리더 모임인데요. 이제 9월 달부터 시작되는 큐티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모리디안하고 보이즈하고 따로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함께 교회에서 저희가 오전 중에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 있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강고가 나갈 때 아마 지금으로는 금요일 오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큐티 모임에 참여하셔서 또 다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 리더 모임은 8월 22일 화요일 10시에 우선 교회에서 갖기로 하겠습니다. 리더분들 제가 몰랐는데 두 분이 계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셋이서 함께 모일 텐데요.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가 금요 찬양 예배가 있는데요. 이 찬양 예배를 수요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23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제가 광고에 빼놨는데요. 23일이니까 이번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가 되겠죠. 이제 금요일에 다른 스케줄과 이렇게 좀 컨플릭이 있어서 그분들이 수요일 날로 옮겨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셔서 현재 참여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수요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익은 그동안 금요일이라서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수요일로 옮기기 때문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함께 오셔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 제목 중에 아이오와 은혜 성결 교회 담임 목사님 나용 목사님과 어제 통화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힘이 너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췌장암으로 2년 동안 지금 지내오시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랫동안 잘 버티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시고요.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그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거기 내가 발람을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건강한 교회 세 번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이르렀다고 하며 칭찬하십니다. 근데 동시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 때문에 징계의 메시지를 주시죠. 참 모순적인 일인데요. 이러한 메시지로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현상을 현대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신앙생활에서는 열심히 있으나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가르침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속성을 드러내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속성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교회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 자신을, 당신을 검을 드신 분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생각하면 자비로우신 예수님, 은혜로우신 예수님,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날선 검을 든 심판자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 안에 머물지 않은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아마 경찰을 대하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 인터섹션을 지나갈 때 노란불일 때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 많이 하시죠? 제가 한번 에피소드는 저희 와이프는 처음 미국에서 운전할 때는 이게 뉴욕과 뉴저지가 같이 붙어 있는데 이게 라이트 시간이 달라요. 뉴욕은 되게 빨리 넘어가고요. 뉴저지는 되게 오래 있다 넘어가서 이게 처음 운전하는 분들은 헷갈려서 뉴욕에서 노란불을 보면 무조건 서야 되고요. 뉴저지는 노란불을 봐도 쭉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와이프가 고민하다가 인터섹션 중간에 딱 쓰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이런 고민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노란불일 때 가까스로 딱 지나갔는데 바로 뒤에 경찰이 딱 따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쫄리죠. 콩닥콩닥하고 제발 내가 아니었으면, 나를 안 봤으면, 그냥 가는 거였으면 생각을 하면서 경찰을 생각할 때요. 좀 경찰이 좀 빨리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경찰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차를 타고 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요. 또 길을 가다가도 어려운 일이 있어서 경찰을 만나면요, 경찰처럼 좋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친절해요. 잘 도와줘요. 저도 옛날에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남자라서 그건 저 개인적으로 언제 한번 내가 비상 깜빡이를 켜고 속도를 고민하지 않고 한번 차를 달려보겠다. 그럴 수 있는 기회는 딱 하나예요. 와이프가 이제 임신하고 아기를 이제 출산하기 전에, 이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아들 넷 중에 딱 한 명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경찰이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빨리 갈 수 있도록 잡지 않고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에는 경찰을 만나면 너무 좋아요. 안심이 되고요. 편안하고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줘요. 근데 법의 테두리 밖에서 경찰을 만나게 되면요, 두려워요. 그 존재가 싫어요.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마 동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때로는 그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신경도 쓰지 않는 상태에서 때로는 예수님의 법을 어기는 삶을 살아가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대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좀 불편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좀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런 불편한 존재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왜요? 두어 가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버가모 교인들이 바로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의 메시지, 그 메시지는 버가모 교회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었지만, 이 책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책망이, 예수님의 책망이 싫어서 미워서 너 저 잘못했으니까 미워 죽겠어 절로 가가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네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책망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책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그러면서 버가모 교회가 위치해 있는 버가모 지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버가모 지역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의 배경을 보면요, 버가모는 소아시아에서 최초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든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한, 우리는 황제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있다라고 자랑하며 여기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치료의 신 아스클레오피오스라는 그 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쉽게 보면 앰뷸런스나 병원에 보면 이렇게 뱀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 신의 상징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즉 뱀을 보고 이 신이 어떠한 것을 깨닫고 똑같이 행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병을 고치는 그런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받아서 이 뱀의 역사가 이 의료 가운데 아직까지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로마 황제와 의술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있던 버가모 교인들, 버가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징계의 말씀을 하시죠.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 그곳은 우상 숭배를 바탕으로 늘 축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그 의료의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늘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축제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환경이 있었답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곳에 참여하지 않아야 됐는데 참여하지 않다 보니 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압박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받아야 될까? 이런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버가모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 행태를 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데, 자, 우리끼리 한번 생각하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그렇지만 우상 숭배의 행위, 즉 그 우상은 믿지 말고 이 행위만 우리가 따라하며 하는 척해서 이 사회에서 보는 피해를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도록 해보자.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가르치며 버가모 교인들이 그들이 지켰던 신앙을 타협하며 그러한 행위를 시작하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이 인도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목격하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섬겼던 그들의 마음은 점점 우상 숭배로 가게 되고 교회에서 섬기는 신앙생활은 행위만 남게 되는 모습을 버가모 교회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오늘 본문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구약성경 민수기에 보시면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오려고 할 때 이 발락 왕이 저기 이교도 예언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발람이 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을 저주하려고 불렀는데 발람은 그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끝내 마지막에 놓지 못하는 유혹이 있었어요. 그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발락에게 교훈하기를 이방 여자들과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시켜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도록 그렇게 교훈을 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교훈을 준 것이
발람이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발람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는 뜻이고요. 니골라라는 말의 뜻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라는 의미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버가모 성도들은 사회의 압박으로 인해 믿음을 지키고 행위만 타협하려고 아주 조그만 타협, 그 선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느새인가 자신들도 모르게 이방의 문화에 지배당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행태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마음이 빠진 행위만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했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과 헤어지게 되는 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중보자, 그 중재자의 역할을 통해서 다시금 그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긴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주님께 일정적인 헌금을 드리며 교회 섬김을 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열매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깊이 사랑해 보셨었나요? 이런 반응은 그 정도에 한번 해봤지. 이 풋풋한 사랑을 해보셨죠? 저도 해봤습니다. 이 풋풋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죠?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압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며 그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은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먼저 알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배려가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희생하고 배려하는 것, 즉 내가 무엇인가 소비하고 내려놓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풋풋했던 사랑의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내가 희생했는데, 내가 배려했는데 행복합니다. 환경은 별것 없는데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이 부부들은 이전보다는 좀 안정된 삶을 삽니다. 그렇죠? 근데 더 행복하진 않은 삶들을 또 살게 됩니다. 환경은 좋아졌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 더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배려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 싫은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강요하게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죠. 나조차고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하며 그것을 강조했더니 결론적으로 그런 관계 가운데서는 불화가 일어나고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에 사랑하고 희생하고 배려함이 없어지면 아무리 환경이 더 좋아져도 그 안에는 기쁨이 없어집니다. 차라리 조금만 내가 불편하면,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하면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느샌가 모르게 내 중심으로 바뀌어서 내가 조금만 더 편하면 좋아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억압하는 그 관계 가운데 우리는 좀 더 어렵고 불행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 그 배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하냐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우리의 헌신과 사소한 결정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중심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헌신이 헛되게 되죠. 하면 할수록 지치게 되죠. 하면 할수록 하기 싫은 것이 교회의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통해 나오는 열매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께 결국에 징벌받게 되는 이유가 이 사소한 선택이 시작이었어요. 정말 잘 신앙을 지켰는데 지키다 보니까 요거 하나만 살짝 바꾸면 이게 한 게 있는데 내가 그동안 한 게 있고 이게 있는데 요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우상 숭배의 행위가 결국 그들을 전체적으로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생각했던 그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것이죠. 이 사소한 선택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좀 그 불편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술과 담배,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었죠. 예전에 술 먹으면 담배 피면 뭐 지옥 간다, 막 잘못됐다, 뭐 누구는 또 아니다, 뭐 그런 게 어딨냐, 성경에 그런 말씀 없다 했는데 뭐 요즘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술 담배 갖고 얘기하는 적이 있나요? 없죠. 별로 없죠. 예전에는 이게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막 이거 갖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 갖다가 우리가 특별히 죄다 아니다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이 지옥으로 갈 죄라고 믿진 않습니다. 그런데 술과 담배를 하시라고 권장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술과 담배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려는 마음의 속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술과 담배가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성경적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는 개념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결국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들, 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왕 내가 하는데 좀 더 편하게 죄책감 없이 하려고 술은 먹어도 괜찮다, 담배는 별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그 생각의 중심이 어디죠? 나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좀 당당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문화가 발전했다 하더라도요, 한국적인 문화에서는요, 기독교적인 문화에서는요, 담배와 술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래전만 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하면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쟤는 술 안 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교회 모임에서 술을 마시죠. 막 셀 모임에서 마시고, 제가 한 번은 제 친구 교회에 같이 이렇게 얘기하러 갔는데 전화를 받는 거예요, 성도님한테. 근데 자세한 얘기를 못 들었지만 대충 들으니까 한 성도님이 그 부목사한테 교회 그 셀 모임을 하고 끝난 후에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되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지금은 이런 시대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게 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이 나 개인적으로 유익할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술과 담배를 한다고 해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유익함이 있다면 저도 앞장서서 술과 담배를 하겠습니다. 좋은 일인데,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왜 안 하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하루에 일과를 수고했다고 저기 주점 같은 데 가서 맥주 한 잔 마시는 걸 한번 목격해 보세요. 심지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술 마시러 갔다 하시더라도 저를 보고 뭐라고 하실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이 잘 안 풀리면 담배 한 대 피면서 참 이게 어렵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이 저한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랑 여러분은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한번 고민해 볼 때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에 끼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아마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게 꼭 술과 담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시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술과 담배로 인해서 교회가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상황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무슨 시대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라는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 중심적인 생각의 시작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는 것 잘못되고 하지 않은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시작하게 하는 발단, 나 중심적인 생각이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근원을 우리가 잘라내지 못하면요, 우린 계속해서 더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는 것일 겁니다. 이 동성연애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논쟁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 생각을 넘어서 목회자가 맞다고 하며 그 동성연애자가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를 여러분은 한번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왜요?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시작하다 보니 나에게 맞는 내가 원하는 것들로 우린 조금씩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신앙을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소한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사소한 선택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며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오히려 그 사소한 선택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워지는, 예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약속, 그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좋은 것을 찾고 그 좋은 것으로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늘 애쓰며 살아갑니다.
조금 더 좋은 삶, 조금 더 나은 것들을 가지려고 애쓰지만 분명히 예전보다 좋은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만 체험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이 그릇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채워질 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응답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며 하나님을 배려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만나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소하게 주어지는 결단의 순간에 우상 숭배,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나의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감추어져 있던 만나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감추어져 있던 만나를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맛집으로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 교회 가면 밖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숨겨져 있던 만나를 맛볼 수 있다.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축구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제 어릴 적 꿈이 또 축구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전도사가 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주일날 조기 축구를 못 한다라는 게 제일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축구를 하는 갈 때는요, 참 저는 축구하고 운전하면 가면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가자마자 뛰어야 되니까, 너무 좋으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여러분 또 가끔씩 다는 아니겠지만 뭐 본인들이 좋아하는 거 하러 갈 때 그렇지 않겠어요?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 치러 갈 때 막 얼마나 좋습니까? 막 기분이 좋고 빨리 가서 또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러 갈 때 그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 준비하고 해서 가자마자 예배를 드리고 막 하나님 만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 교회 오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이 보이지 한인 침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는 꼭 붙들고 나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서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들도 정말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요, 여러분 걸 자기 주장을 조금만 내려놔 보세요. 그럼 당장에 나는 좀 힘든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그 내려놓음이 가정에 큰 행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통해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이 더 클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 한번 내려놔 보세요.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배려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그 살리신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결국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 삶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압박이 있을 때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흰 옷을 입히시고 끝까지 긴 사랑이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느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나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아님 나 스스로를 위한 생각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닌 나 중심적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아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기쁜 것인 줄 알았는데 현실을 보니 오히려 그러한 삶의 생각이 나를 더욱더 피폐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소한 선택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선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며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그 만나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나를 맛보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만나를 나누며 함께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기쁜 삶을 살았으나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에 기웃거리며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적으로 조금 더 아버지 하나님 유익을 얻고자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 소소한 결정들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빼앗겨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가치는 온데간데 없고 아버지 원하심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위한 희생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배경은 없고 세상이 쫓아가는 나의 삶을 어리석은 삶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기도하옵기를 내가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며 하나님을 배려하는 삶을 행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며 나 또한 그 예수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신앙생활의 삶에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아버지 숨겨두신 그 만나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나를 맛봄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며 내가 있는 나를 보내신 그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웃 가운데 천국의 삶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다시금 주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세상의 그 지식에 세상의 압박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가며 우리도 모르게 그 세상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우선인 삶을 살아가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돌아오라, 사랑의 책망을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조금씩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셨던 그 만나를 우리가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께로서만 받을 수 있는 그 만나를 맛보며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맛본 자로서 그 천국을 소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교통하심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고자 다짐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자 결단하며 각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